할렐루야. 이번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단순히 인간에게 평안을 주고 인간의 소원 성취나 건강,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한 성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나 선행이나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불쌍한 자들을 돕는 선행과 그리고 모범적인 성품과 교리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갖춘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인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에 의한 거듭남도 거듭난 영혼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양육하심도 또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심도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심도 재림의 소망도 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강조할 말씀은 이런 많은 은혜들 중에 먼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로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6장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목적은 멸망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베푸신 또 다른 은혜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영생의 열매, 즉 알곡만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열매, 영혼의 열매, 즉 천국의 열매는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 먹어야 영생의 열매인 알곡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 즉 알곡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은 이미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천국에는 쭉정이 성도가 아닌 오직 알곡 성도만이 천국의 자격이요 천국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이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 대속의 잔을 아멘을 잘 받아먹고 마실 때 천국의 열매, 즉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본 말씀에서 좁은 문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구원받는 숫자가 심히 적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넓은 문이란 영원 구원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위한 성공과 출세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 사상들과 또 모든 철학과 이론과 논리가 다 넓은 문에 속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이비 이단이나 종교적인 교리나 모든 철학 사상들, 이것들 역시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넓은 문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반면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나 모든 사상들이 바로 좁은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육적인 욕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하여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생명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챕터를 통해 생명의 인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잘 인식하셨다면 설교를 하든 찬양과 경배를 하든 전도와 기도를 하든 아니면 성경 공부나 예화나 간증을 하든 모든 신앙적인 활동은 오직 생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고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해야 합니다. 또 참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생명의 기반 위에서 영생의 열매를 믿기 위하여 힘쓰고 오직 생명의 진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들만 양산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쭉정이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모쪼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한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